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죽음의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를 통하여 이 시간 주님 몸된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의 삶의 현장이 주님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막연하게 그냥 내가 믿는다, 주님만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 세분화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어야 되는 것이 뭘 믿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나도 부활을 한다는 거, 이걸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뭘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이제 성천하시면서 가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삼성교회도 주님이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됩니까? 주님이 이제 내가 다시 오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뭡니까?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가운데 이미 재림 외에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부활신앙 중요합니다.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이랑 재림. 여러분 재림은 언젠가는 오십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러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으로 가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그때야 그 시기는 우리에게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재림, 주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나라타.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날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에를 가서 이제 10주 동안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에 배치를 했습니다. 첫 자대에 배치를 딱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언제 나 제대할까? 늘 머릿속에서는 이 남자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군복무를 빨리 마쳐야 된다. 어떻게 하면 빨리 사회로 나갈까? 이걸 머릿속에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주 훈련을 받고 첫 자대의 배치를 딱 받아서 그날 저녁에 점호를 받습니다. 점호를 받는데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점호를 받는데 제가 제일 꼴찌예요. 꼴찌. 줄을 쫙 서가 있는데 왜냐하면 완전 신병이니까
그래서 쫙 위에서부터 이제 점을 봤는데 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나는 여기 많은 이 많은 사람이 다 제대를 다 해야 마지막 내가 나가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저분들 저렇게 많은 분들이 다 제대해 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차례인 거예요. 제가 제일 끝에 딱 이제 서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훈련소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저 혼자서 되새깁니다. 국방부 시계는 간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국방부 시계는 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전역을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그냥 군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전역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이라도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빰빠라빰빠라빠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그때는 그냥 딱 놔놓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휴거입니다. 휴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재림했을 때 여러분 저 찾지 마세요.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가 없을 때 여러분들도 없어져야 돼요. 근데 또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뭐 다 없어지는 나는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아야 돼요. 들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재림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천하시면서 유흥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주님이 또 제자들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재림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에 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본 분도 있지만 보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이러면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보지 못한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은 주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한국 땅에서 믿든 미국 땅에서 믿든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믿으면 그 속에 똑같이 성령이 내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속에 내재하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초대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 4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사도들로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는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것이 뭡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 이러면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고 이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영적 교통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사람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들이 끝까지 말씀해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뭡니까?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그냥 방송만 내보냅니다.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여러분 끊임없이 누군가는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뭡니까? 이 땅에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키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성령님만 붙잡히만 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분이 참 변했네. 여러분, 사람이 변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저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 속상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변화되길 원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사람을 변화시켜버려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노예 목사님 자녀분이 그냥 막 술만 먹으면 교회 안에 와서 막 그냥 막 토하고 막 행패를 부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일 너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너 때문에. 그러면서 목사니까 그 사모님과 그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만 한 거야. 하나님, 저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렇게 개망리 삶을 살았던 그 아들이 한순간에 변화가 돼요. 한순간에 변화돼요. 그리고 그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저만 보면 이랍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원래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아들이 저렇게 변할 줄은,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집 사람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이 바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한 개인도 바꾸지만 한 공동체도 바꿔버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온전히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성령이 내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인생의 주인을 이미 바꾸었습니다. 이건 내 임의대로 바꾼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만지실 때 사람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힘이 들어서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 여러분 지치면은 누구 알아주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순식간에 여러분 병이 듭니다. 무슨 병입니까? 섭섭병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줘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고 섭섭하다. 아이, 교회 그냥 옮겨버려야 되겠다. 그냥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네요. 강팍하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속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무엇만 바라봅니까? 가시적인 외형적인 능력만 사모하는 거예요. 왜?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 막 공부했는데 막 바로 막 좋은데 막 대학에 입학하고 막 좋은 회사 취직하고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이것만이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정말 임하게 되면 뭡니까? 가시적인 외적 능력보다는 뭡니까? 근원적인 내적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적 능력. 내적 능력이 임하게 되면 뭡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뭡니까? 그 사도들이 주님 때문에 모든 행했던 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행적이라고 합니다. 그 사도들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적 능력이 나타난 것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한 것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 것이 사도행전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성령님의 그 내적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죽을까 싶어서 그냥 모른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했지만 그가 담대하게 우리는 부활하신 이 예수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적 능력으로서 일감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외적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감옥에서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그들에게 묶여있던 모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런 뭡니까? 외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묵묵히 내가 그것을 끝까지 이겨나가는 것을 이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그냥 포기하고 내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적 능력으로 내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가시적인 외적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무엇입니까? 체험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21명분의 간증자가 나와서 간증을 시간 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우리는 다 들어봤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외적 능력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능력. 암이 걸려서 머리가 다 빠지고 가발을 쓰고 다니고 그런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붙잡힌 바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사용했던 간증도 있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그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정말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예수고 발버둥 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외적 능력도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권능,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 권능인 디나믹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지만은도 독수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닭으로 살다가 죽은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길을 가다가 알을 하나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알을 보니까 독수리 알이에요. 그래서 알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이제 큰 어미닭이 품고 있는 그 속에 독수리 알을 넣어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뺑아리와 독수리 새끼가 같이 부화가 되었어요. 한 마리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끼 독수리가 어미닭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 하늘 나르는 저 새가 무슨 새야? 이러니까 저 새는 하늘 나르는 독수리, 새 중의 왕이란다. 그렇게 새끼 독수리가 어미닭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도 한번 날라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미닭이 그렇게 말합니다. 꿈 깨라 꼬꼬댁, 너는 닭이야. 닭은 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독수리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어요. 죽으면서 독수리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늘을 한번 날렸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그렇게 하고 그 독수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독수리의 야성이 그것을 갖다 잊어버리지 않았다 하면은 독수리는 날 수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 땅에서 내가 사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하시는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세상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 말 들어보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이 다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었다 하니까 하나님도 지금 멈추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멈추어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사람과의 대면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며 묵묵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외적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여러분 내가 보았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이 모든 것을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만큼 주님을 여러분 증거합니까?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어떤 분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혼자 예수 겨우 믿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요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우측에 있는 자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먹을 것이 없었고 목말랐고, 주님이 언제 병들었고, 주님이 언제 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왼쪽에 있는 자를 향하여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주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또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건강하고 가진 것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 아쉬운 소리 저 사람한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영혼은 피폐하여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지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마나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 개인의 욕심 같아서는 저는 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뭐 이 땅을 그냥 개인의 종말로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때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재림을 기대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면은 여러분 그냥 다 여러분 보물 1호가 뭡니까? 그럼 보물 2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끼는 보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빰빠라빰빠라빰빠라빰빠라 주님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면 항상 제가 창가에 이래 앉습니다. 그럼 항상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밑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륙을 할 때는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 뭡니까? 사람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뭘 하나 뭐 한참 쳐다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저는 더 이상 지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조용히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롭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각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의논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노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삼성교회 온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남은 우리 인생의 삶이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 의식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물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흘러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서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